말씀을 제목은 해석을 넘어 섭리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마이크 비깅이라는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행복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즐거움을 찾으며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것을 이웃과 함께 할 때 그 행복이 극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함께할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섬기고 나누는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혼자든 여럿이든 늘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은 매사를 자신이 당면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몇 가지 관점을 나누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정으로 해석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에 감정이 격해지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원수였던 형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노예는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살아있는 것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요셉의 가장 가까운 형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을 벗어나 애굽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고 성공도 이런 성공이었고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건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형들이 기근에서 벗어나자 먼 애굽에서 식량을 구하고자 바로 요셉에게 와서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향해 부정적인 해석이 아닌 분노하거나 원수같지 않았고 형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나는 행복하게 살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있었기에 그는 형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가슴에 담지 않고 그 형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으며 형들의 식솔들까지 비옥한 땅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긍정의 마음은 극한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고통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고 긍정으로 해석하면 그 행복은 바로 그냥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이 긍정의 믿음, 그로 인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 최우선으로 추구하면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으나 나를 향한 덕은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덕은 삶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덕을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이 먼저가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해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감정이 북받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형들 앞에서 울지 않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놀랄까봐 배려한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은 대단한 위치에 있었고 요셉의 위치로 인해 형들이 불안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 요셉은 자신의 서운한 감정보다는 바로 그 형들을 향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아버지도 배려하였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무리 형들이 원수라고 해도 형들도 누군가의 훌륭한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소중한 아들이었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형들을 배려하며 살 길을 마련해 주었고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불안해하는 형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마음 역시도 신앙의 한 결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힘듦을 헤아리는 것, 여기에 신앙의 현주소가 있기에 배려는 인격의 성숙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서 오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기 본성에 따라 해석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쉽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선보다는 악을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기 본성에 따라 순간순간 그 상황이 일어날 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성을 뛰어넘는 깊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는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요셉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불안에 떨며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또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닐까? 이때 역시 형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아니만 생각하는 바로 인간의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여러 번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용서를 베풀었고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온갖 고통을 겪으며 꼬였을 때 그가 이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오게 하신 그 섭리를 그 요셉은 알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통, 슬픔, 괴로움, 상처 가운데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따르려는 요셉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까지도 바꾸면서까지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행여 세상 속에 빠질까 아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부딪히고 받을 때에
이전보다 더 신앙이 충실해지고 단단해져서 지나고 보니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서 발견된 섭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해석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이 믿음, 이 축복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가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간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